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해가 진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깨어있는 모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우 같은 교회로서 순교의 그 고통 같은 큰 아픔과 혼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맡겨주신 사명과 처소에서 어떤 사람과 세상과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늘 이끌림을 받다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놀라운 나팔로 주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 모두 호련히 변화해서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 승리하는 깨어있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잠시 이 저녁 주님 안에서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의 화두는 불입니다. 불. 내년에 우리는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올림픽이라는 그 사람들의 모임 잔치 경기를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하기로 해서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올림피아 산에서 체화된 그 불이 전 세계 곳곳을 거쳐서 이제 내년에 이곳에 도착한다는데요. 그 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소위 마치 신의 불처럼 신주단지 모신다고 하죠. 그런 모습으로 온 세계 유수의 세상에 출세한 자들이 그러한 그죠? 그 손길과 그들이 그 연결을 통해서 릴레이를 통해서 평창 올림픽까지 이제 그 불이 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신성한 불인 것처럼 하면서 체화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진행되어 오고 있죠. 이것도 수없이 많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가 공중으로 떠나 주님을 만나며 이 땅에 내려 쫓길 용과 그의 사자들이 만들어 놓은 최대의 지상 최대의 영적인 사기 쇼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한다고 또는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세상의 어떤 무슨 시사평론가도 아니고, 뉴스 해설가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 안에서 따라가는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상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반열에 끼면서 주님을 생명 내걸고 따르는 지극히 이름 없는 여러분 같은 무명의 종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그 불이 몇몇 프랑스와 몇몇 나라의 그 국가적인 어떤 도시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으로 이렇게 동계올림픽으로 결정이 돼서 사람들이 축하의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내셔널 페스티벌 국가축제의 이런 모습으로 내년에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하면서 지금 그 불이 체화되어서 이제 봉송이라고 하죠. 그것도 봉송이라는 거 여러분 무슨 뜻인가 아시죠? 받들 봉자예요. 받들을 봉자, 보낼 송자. 그러니까 받들어서 보낸단 말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불일까요? 과연 우리가 그래도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신성하게 생각하고 무슨 그죠? 굉장히 어떤 그 sacrifice라는 어떤 굉장히 놀라운 신성하거나 말이죠. 그런 불로 과연 보면서 이런 것에 동참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또 별개인 겁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들이 어떤 축제에 웃고 즐겁고 화합의 장으로만 끝나면 모르겠지만 그 배후에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와 인간의 그 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늘 벗어나게 하는 악한 영의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는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사탄의
작품이다라고 보면 분명히 맞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잠시 여러분과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리어스한 말씀이 이 불의 이 묵상을 통해서는 무궁무진하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과 깨달음과 전함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불은 성삼위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진정한 불에 거하시며 또 빛에 거하시며 소멸하신 불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사탄 마귀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뒤섞고로 섞어찌게 하는 식으로 말이죠. 완전히 혼합되게 해서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혼을 빼놓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는 불이 강같이 흘러내린다는 엄청난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다니엘서 7장에 가면 참으로 어마어마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불에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 조금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한 중에 제가 보통 음성으로 녹음하는 데는 숙소로 돌아와서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녹음을 직접 하는 걸로 이걸 방법을 택해봤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데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다니엘이 영안이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게 엄청납니다. 사람이 보고 기절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소멸하시는 불, 거룩하게 하시는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영광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이 불을 잘못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즉사한 이 철딱선이 없는 그죠? 자녀들, 이들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는 또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는 이와 같이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도 그 움직이는 보좌에 네 생물들이 보였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도 이렇게 네 생물들이 아버지 보좌를 바치면서 거룩하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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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Lord worthy is the Lamb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어린 양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과 부귀를 다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 여호와를 그죠? 온 힘과 영과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죠? 내 할 거 다 하고, 내 취할 거 다 하고, 내 입장 다 얘기하면서, 그죠? 그냥 슬쩍 뭐 하나 던져두시자 하나님을 섬기면 이건 진정한 생명 내걸고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불이 강치러 물러. 그리고 수종하는 자, 천천, 시위한 자, 만만. 이건 하나님 앞에 천군 천사들이 엄청나게 도열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있다고 봤어요. 다니엘 7장은 아마도 그 백보자 심판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잠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잘못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잠깐 이 시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론의 자손 중에, 아론의 아들 중에 그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불을 잘못 따르거나 지멋대로 이 불에 대해서 지 아버지 백 믿고 말이죠. 세상말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 아버지 백 믿고 시건방을 떨다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어떻게 즉사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아론이 아버지 백을 믿고서 얼마나 이들이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면서 전행을 일삼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증한 행위를 반드시 즉결 처분하면서 심판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지만 레위기 10장 1절에 그들의 인생의 최후가 레위기 10장에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론은 참으로 말 잘하는 아론이었죠. 모세의 형으로서. 그러나 형보다는 동생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더 영적으로 영권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지만, 아론도 나름대로 대제사장의 반열로 그 자신과 그의 그 아들들과 그 후손들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왜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요즘 시쳇말로 시건방을 떨면서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다. 이거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세상 말로, 그죠? 오늘도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백을 믿고, 그죠? 인생 망가진 사람 많이 있죠. 그것이 그들만의 그 문제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거나 그런 큰 권세가 있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욕받을 수 있는 게 그 자리지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종교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와 부모의 백 믿고 아들들이 말이죠. 그 편법으로 그죠? 편법으로 교회를, 그죠? 이렇게 계승하고 물려주고 세습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파헤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왜? 저 자신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건, 세상에 그런 것들은 당연한 행태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론의 아들들도 나답과 아비후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 백을 믿었는지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건방을 떨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는가. 참, 이러한 만용, 잘못된 용기죠. 오버하는 거. 자기 부모의 어떤 세상 말로 백을 믿고 말이죠. 앞에 나와서 오버하는 행위. 이 자들은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즉결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운 적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도 없거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을 때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가려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위해서 다 아버지 앞에 다 직접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의 자리에 그 참칭해서 선자들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인데, 똑같이 그 대행자들은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죠? 그 결과에 여러분 여기 10장 2절 그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고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죽은지라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게 우리는 모르면 배우면 되는 것이지, 누구 백 믿고 앞에서 설치거나 이렇게 되면요, 누가 봐도 그거 참 웃겨요. 웃음밖에 안 나오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응? 어디에도, 이건 무슨 사회나 종교계나, 그리고 약간 무슨 자기 부모가 출세하거나 조금 세상에 이름이 난 그곳에는 반드시 이런 추접한 행태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가증스럽게 여긴 행동들이 이런 종교적으로 이 설왕 앞에서 설치는 자들이거든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예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행동들을 하다가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 그 백성들 앞에서 그저 깐족깐족 하다가 즉각 불이 나와서 죽었어요. 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끝에 주께서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네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에 보면 엄청난 아버지 보좌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 24장로들이 거기에 있고 네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5장에 가면은 이 24장로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죠? 예. 5장 8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의 그 지상의 모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주시고 제사장의 반열을 레위 족속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죠. 아론과 레위 족속을 통해서 성막을 봉사하게 만드는 게 하늘 이 보좌에 대한 이 땅의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버지 아론의 백을 믿고 그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그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했는데도 그 고의적으로 그 짓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울사가 언약궤가 막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그거 붙들었다고 즉사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낮아진다를 주님께서 쓰시지, 자꾸 앞에 나와서 깜짝거리는 이런 자들은 웃음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제쳐놓는 겁니다. 주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너무 이 세상에는 설치고 있는 게 많아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왜?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들이 교육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늘 보좌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더군다나 납작 엎드려 말이죠. 뻣뻣하게 막 뻣뻣하게 맞이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모든 염원과 아버지 뜻이 하늘에 지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금대접에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는 그 하늘의 모형을 통해, 그 원형을 통해서 모형으로 주신 언약궤와 제소를 통해서 이렇게 전횡을 일삼았으니 얼마나 불행한, 이거 오늘날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없을까요? 예,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지금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미혹당하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 깨닫게 돼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문제는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한 번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그건 누구죠? 엘리의 아들 불황자가 떠오릅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이렇게 처참하게 중업지어하냐, 여러분, 제사장 중에 또 엘리가 있었어요. 엘리의 아들 중에 또 역시 두 아들이 있어요. 마치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듯이 그때 엘리도 역시 제사장이에요. 아론 계열에 그랬는데, 그런데 이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는 행동도 똑같이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아마 행동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엘리의 그 두 아들이 그 처참하게 이 세상에서 그 심판받는 모습 속에서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이 참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1, 2장만 봐도 이 모든 그 비밀이 다 나타나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 자들도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어요. 더군다나 엘리의 두 아들, 마치 제사장, 그죠? 그때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아론은 구약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듯이 엘리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인데 아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다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이 불황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엘리도 참 이렇게 살찌고 비둔하자고 나중에 그냥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그냥 떨어져 그냥 목이 부러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사장이 돼가지고 비둔하고 둔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둔하거나 비둔하거나 말이죠. 이렇게 샤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정말로 날카롭고 정말 이 시대를 깨우고 말이죠. 세례 요한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면서 그리고 외쳐도 부족한데 말이죠. 무디고 덜하다는 게 영어로 DOLL은 영어로 덜하는 건 그건 무디고 둔하다는 말이거든요. 덜, 디귿, 거의 언어는 이게 비슷해요. 왜? 한 언어에서 우리가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 언어 공부를 하면 다 이게 통하게 되는데요. 저도 역시 공부는 많이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이렇게 문학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렇게 인사이트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죠?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무식한 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하지만 왜 무식합니까? 베드로는 그죠? 고기 잡고 그런 사람들이 무식합니까? 고기 그 위치도 알고 때도 알고 그죠? 그 그물도 길 줄 알고 그게 다 그 사람들이 결코 어부들이 무식하거나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 했다는 따름이지 그게 무식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을 그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참으로 이 불황자 중에 불황자였어요. 그 3장 2절 12절에도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런데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이게 앞뒤가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데도 이 명세의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아들들을 시켜놨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내버려 두다가 마지막 아주 비참하게 그들의 생이 끝나고 말잖아요. 우리는 내년 평창 올림픽에 우리가 불을 봉송해 온다는 밭으로 보낸다는 뭘 밭들어요? 밭들기는 밭들고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 안에서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진리 안에서 벗어나면 다 그 음료 바벨 혼란 그죠? 사사리 기만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일치하지 않고 무슨 인간관계 여기 이런 것들에 다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첫 열매로 들림받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기 생명 내거리야지. 여기서 떨어지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적게 하고 돈을 많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부름받지 못하면 말짱 세상말로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때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여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죠? 분린나와 한나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나중에 큰 고통 속에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그 제사장과 그 못된 홈리와 비느하스의 생을 끝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무엘상의 기록에는 흐르고 있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엘리도 역시 늙었고 아들들이 하는 짓을 보면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것. 왜냐하면 그 아들들은 또 말이죠. 꼴에 말이죠. 자기 자기에게 수종드는 애들 시켜가지고 가서 제사할 때 제일 좋은 고기 달라고 하고 삶지 않은 고기 먼저 기름같이 가서 달라고 하고 다 거짓말해서 다 착취를 했어요. 오늘날은 물질 착취하는 건 똑같아. 그 착취해서 자기가 쓰든 안 쓰든 간에 전액을 일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사탄막이 쓰이면은 이것을 자기들이 잘하는 짓으로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자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했다. 이와 같이 추잡한 행동을 다 했어요. 엘리는 나이가 높고 비둔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식 잘못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그냥 깜짝 놀래 죽어서 그냥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말이죠. 한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버렸어요. 예? 참 어떻게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한날이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교회는 빼앗겨버리고 엘리가 그 제사장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이 못된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잘못 키워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루아침에 패가망신당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사명이 다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가 가진 그죠?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일은 안 하고 붙잡고 있는다고 그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한다고 설치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면류관을 뺏길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아론의 그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명한 것을 드려도 부족한데 명하지 않은 분을 시건방을 떠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면전에서.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불이 나와서 그곳에 완전히 새카맣게 태워서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마치 그 물질적인 문제를 거짓말했던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차례로 하나씩 죽어나가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죄악이 관영하고 끝까지 꿋꿋한 것과 교만을
버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그렇게 그죠? 그 실족시키고 말이죠. 그 지가 뭐가 된 것처럼 막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끝에 심판을 하신다니까요. 자,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엄청나게 교훈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듣지를 않아요. 왜? 그건 나와는 상관없다 이거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제 그 완전히 선지자인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 낳게 하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사무엘이 멋지게 이제 감당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전부 다 이 불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정말 우리는 성령의 불도 얘기하고 성령의 불 얘기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폭발. 성령이 왜 폭발해요? 전도 폭발? 모르겠어요. 전도까지는 폭발해도 좋아요. 그런데 왜 성령이 왜 폭발합니까? 다이너마이트입니까? 이 지경으로 돼서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만 사람만 꼬이게 하려고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가졌지 말씀은 다 자기가 난도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말은 끝이 좋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닌 다른 불을 세상 사람은 드린다고 해요. 왜? 그들은 아직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이쁘게 보이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나만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알라신을 섬긴다고 하는 저자들 영혼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 왜? 사탄마귀가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워낙 외골수고 그 골수들이기 때문에 그 사탄이 사로잡히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나중에 버리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 악한 영을 따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평창올림픽에 불이 체화되면서 뭐 불, 성화, 봉송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세상의 사탄 마귀가 세상을 유혹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거룩한 불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면전에서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속에 영적인 분노로 인해서 오늘 잠시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이 밤에 묵상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만히 감당하다가 호련히 마지막 나팔이 우리가 이 땅을 미련 없이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과 같이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자들과 같이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 같이 회막에서 수종하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하나님 앞에 그죠? 그 바쳐진 그 재물 그냥 제일 좋은 거 갖다가 계속하다 훔쳐서 이렇게 횡령해 먹고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한 영적인 원리는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가늠하고 육적으로 가늠하고 가정을 지키지 않고 지금 자녀들 제대로 내 품에서 키우지 못하는 이자들은 결국은 다 이것이 음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고 사탄에 쉽게 말해서 놀아나는데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가정 속에서 내가 그 주님의 그 선교 사역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누구랑 어디서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모든 게 늦게 돼요. 이제 모든 게 늦게 됩니다. 지금 들림이 일어나기 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섬겨야 돼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성화, 봉송, 그게 무슨 거룩한 불이고 그걸 무슨 받들어 보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야훼 하나님 외에는 그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탄마귀 이런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본문의 불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이 감동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그 비참한 이해 하나를 더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이제 묵상을 서서히 그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사악한 여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시돈 사람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여자가 아합왕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을 단골로 표적으로 삼아 죽이려고 작정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만 잡아 죽이려고 아주 그 혈안이 된 여자. 결국 이게 이세벨이 뭐예요? 예, 사탄의 도구로 사로잡힌 자가 이세벨이거든요. 여자의 길을 떠나서. 그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잖아요.
바알, 아하방이. 그러니까 역시 계속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까 말이죠. 나중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치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다. 이 오바댜 선지자 참 이런 일을, 좋은 일도 많이 했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러니 이세벨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어떻게든 모함하고 중상하고 계속 매장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이세벨의 최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예? 얼마나 여러분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사 중에 예후라는 멋진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용기 있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이 마지막 최후를 당하게 되고, 이세벨이 2층에서 내시들과 있을 때 예후가 최후로 그를 조호하면서 누가 나를 위하느냐, 누구냐 이렇게 부를 때 내시들이 깜짝 놀라서 이세벨을 창문에서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뜯어 먹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은 이와 같이 크게 하나님이 처참하게 심판하는 겁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만 골라서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종들만 골라서 중상모략을 했어요. 계속 쫓아다니고. 이 이세벨의 영이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2장 20절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해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냥 완전히 토탈 디프라비티, 완전히 타락을 시키는 겁니다. 종들을 가르치죠, 꾀죠, 행음하게 하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와 같이 못살게 하고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는 거예요. 사역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음료교회로서 오늘날 천주교회가 교황, 추기경 이것들이 대장 노릇 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너무 다 똑같이 원위치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다음 주 31일이 종교개혁을 한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때는 또 할로윈이에요. 또 무슨 오바마가 컴백한다고 난리를 쳐요. 모르겠어요.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저는 무슨 꿈에서 뭐를 보는 자도 아니에요. 그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저 어린 양 예수께서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주어진 대로 생명을 내걸고 사람 인간 그냥 그날 딱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간 인생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같은 지극히 하나지만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 악독한 여자를 두아디라 교회는 용납함으로 바벨탑을 지은, 그죠? 니므롯과 그 아들, 그죠? 그러고 그 다음 니므롯의 그 여자였던 세메라미스가 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아들과 같이 결혼해서 또 이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그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 마치 그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에 쓱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 교황 천주교가 돼가지고 교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이 천주교인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책임져요? 교황이요? 어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의 이 영이 사탄 마귀 영으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죠. 다른 영상에. 제가 재작년인가요? 필라델피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호텔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선교하면서. 밤에. 예? 저 할지도 모르는 호텔 뭐죠? 그거? 기구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반짝반짝 눈대고 그런 거 막 잘 통제도 안 돼요. 그런 걸 하면서 막 내가 그런 거 하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참, 나 별걸 다 해보는구나. 주님이 하겠다고 참 먹을 거는 없지. 어디는 거하지는 못하지. 참.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정말 너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 하나님께서 2017년 지금 10월 25일 밤 오늘 제가 잠시 이렇게 숙소에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으며 또한 주께서 만나게 한 깨어있는 교회와 이런 주의 남녀종들을 만나게 한 건 참 저에게는 어쨌든 굉장한 큰 복이고 정말 저에게는 사명과 사역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기뻐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도 필라델피아에 말이죠. 교황이 방문한다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그 호텔을 청소하러 가려고 밤에 내가 또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데 한참 저 끝에서 차를 대고서 한참 걸어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외곽 지역에 미군의 그죠? 그 해병대들이 외곽에서 보초를 서요, 글쎄. 갈수록 그 교통 통제하고 그 교황이 도대체 뭐길래. 그것도 하나 보려고 사람들이 잠 안 자고 그 필라델피아 거기 그죠? 거기 시청 거기에 쫙 도열해가지고 막 서 있고 말이죠. 손 한번 흔들어서 뭐 거기에 뭐 복이 떨어집니까? 이렇게 사탄 마귀는 사람을 우상시키고 사람을 우상 만들어 와서 사람을 따르게 만들어 와. 예수님을 따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눈으로 보입니까?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주게 예배하는데 보이는 걸 자꾸 섬기려고 하니까 타락하는 거야.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미혹이라니까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미혹이라니까요. 이 여자 선지자 이세벨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이세벨이 고기를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고기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왕막 9장 36절에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이 고기를 먹을지라라고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디셋 사람 엘리야가 말이죠. 말씀한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 비참한 말로 맞았어요. 무섭게도 이 여자가 신약시대에 등장해서 이 이세벨을 통해서 여자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당하면서 광명의 천사 노릇을 이 여자 이세벨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지금 빠져 있어요. 천주교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잖아요. 거의 10억이라고 합니까?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신교라고 하는 거 아니 개신교가 아닌 단체도 수없이 작곡 홍보를 해서 이 악한 영 이세벨을 여자 선지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출애에 걸려 있다니까요. 이 덫에 걸려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지고 자기 욕심 버리고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희생한다는 어떤 결단과 회개함 없이는 이게 떠나지 않거든요. 악한 영이. 내가 하늘나라에서 한 자리 하겠다든가 거기 무슨 면류관만 바라보고 하니까 이렇게 꼬임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혼을 빼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년 평창올림픽 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 기냐 아니냐 따질 사람도 없지만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국방 의무를 3년 동안 꾸준히 한 사람이고 정확하게 하고 저는 그다음에 쟤는 돈 있으면 세금을 낸 사람이고 또 목회할 때 그 단 10만 원, 20만 원 받은 것이 그때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 저는 이 나라에서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 세상 나라에서는 아무런 미련이 없기 때문에 내년 평창이건 뭐 그저 평창이건 무슨 창이건 간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왜 성화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것들을 그죠? 그 올림푸스 산에서 하는 그러한 그죠? 그런 불을 가지고 성화라고 하면서 받들어 하면서 그 종교 행위를 하면 사람의 혼을 빠는데 사람들이 시간과 열정과 자기 시간 그 달란트를 다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자가 불에 타서 즉사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빽을 믿고 이렇게 시건방을 떠는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기라산같이 그곳에 쓰는 수없이 많은 그 고통하면서 연단받은 주님이 숨겨둔 종들이 빽빽하게 아무 소리 안 하는 데서 설치는 자들, 이 자들 절대 아무것도 몰라 하거든요. 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자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이런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 이세벨 같은 이 악한 선지자 영, 여자의 선지자 영을 받은 이런 자들 반드시 하나님 곤란해서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따라 줄 준 사람도 다 똑같은 하나님이 외면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비느하스가 하나 있어요. 청년 비느하스라고 여러분, 그 비느하스는 조금 다른 비느하스인데요. 옴니와 비느하스나 엘리의 그 타락한 제사장과 완전히 패가 망신한 그 자들이 비느하스 말고 그 비느하스가 있어요. 그것은 아론의 그 손자 중에 그죠? 그 비느하스가 있어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중에 비느하스가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중에 그죠? 그 비느하스는 너무 멋진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여기 있는 제사장 자기 그 나답과 아비후는 완전히 정말로 비참하게 처참하게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고 심판을 받았지만 손자 중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면서 모압 여자들과 같이 막 간음하고 행음하고 막 그렇게 할 때에 역병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비누아스가 일어나서 대낮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말이죠. 들어와서 그 못된 짓을 하는 그 자를 쫓아 들어가서 말이죠. 완전히 심판을 해버렸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죠? 예.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를 해서 지금 근신하는 기간인데 그걸 때를 모르고 헛된 짓 하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으로 온 회중이 회막문에 울 때에, 회막문에서 울고 있어 회개할 때에 말이죠. 전혀 이것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이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로 나와요. 이방 땅 여자를 또 데리고 와서 못된 짓 하려고 하다가 이 딱 비누아스에게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회중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대낮에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8절에 그들이 종말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자는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대낮에 이 못된 짓 하는 이 자들을 전혀 지금 이 회막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지금 역병이 돌아가지고 말이죠. 2만 4천 명이 죽고 있는 그 상황에, 그죠? 그 대낮에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과 그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 못된 짓을 하다가 대낮에 창에 꿰뚫려서 이 청년 비누아스한테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가 이 비누아스입니다. 엘리의 두 제사장 중에 옴니와 비누아스가 아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중에 비누아스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젊은 청년을 인정했어요. 왜? 못 봤거든요. 이런 시간이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에? 그죠? 그 남자하고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때를 모르고 회막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완전히 저들이 그 시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사탄마귀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줘가지고 못 참게 해가지고 결국 음행을 서서히 시작해서 사탄이 다 잠식해 들어오면서 그때 하나님이 역병을 통해서 그러지 말라 하면서 심판을 하는데도 계속 그 짓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 그죠? 백성이 말이죠.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하고 모압 여자들이 바알에게 그 절하고 말이죠. 왜? 그 여자들과 같이 놀아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 백성의 두령들을 다 잡아서 태양을 향해 여호와 앞에 목매 달라 말이죠. 그럴 때 여호와의 진노가 떠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미디안 여자를 대낮에 데리고 온 한 이 불쌍한 이스라엘 형제가 하나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그 회막에 들어가서 두 사람 다 창으로 꿰뚫어 죽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간음하고 자기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올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어떤 입장, 내 인생의 쾌락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다 뒤로 하고 말이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자들은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비참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여러분 평창올림픽이 열린다고 난리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불에 대해서 주님이 묵상을 주심으로 성경의 이곳저곳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 11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질투가 뭐 우리 인간이 뭐 어떤 질투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사탄을 따라서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전이해서 그 비느하스가 그 중심을 가지고 그냥 대낮에 그 자들을 찔러 죽였어요. 하나님 마음이 시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24,000명으로 겨우 그죠? 저들이 저주가 끝나고 24,000명으로 연병으로 이제 막 죽다가 겨우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용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예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우리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따라다니지 마세요. 섬기거나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영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세주 되시고 정말 우리가 가정적으로 말하면 신랑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국가적으로 말하는 왕이 되시고 왕중왕 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다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요한 사도에게 나타난 보좌에 계신 주님의 모습이 어린 양이셨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보고 승리의 그날이 올 때까지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샴페인을 먹고 왕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면 신부가 있다고 이렇게 댄스 연습만 하지 마시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왜 하나님이 나를 죽으셨는가? 왜 피를 흘려주셨는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지금 일찍 우리가 어정, 부정, 우리 주변에 내 삶 속에 파고들어 이러한 쾌락과 이게 다 사탄 마귀가 내 영과 내 가족과 자녀를 다 파멸하기 위한 그 덫이거든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써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온산의 어린 양과 같이 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017년 10월 25일 저녁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오늘 불에 대한 말씀 묵상하다가 조금 말씀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길었지만 다 듣는지 안 듣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어쨌든 모두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전행하고 쉽게 말해서 횡포와 강포를 일삼는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상대방 입장에서 위로하고 용서하고 묻어두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서 모두가 첫 열매로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